네, 초심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계절이 바뀌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물들은 털을 갈지요. 특히 개는 이렇게 겨울철에 있던 털이 봄철에 보면은 털을 가리합니다. 그 털갈이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로 많은 털이 이렇게 빠지지요. 여러분,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계절이 바뀌면은 옷을 이렇게 바꿔 입지요. 그런데 요즘은 옷을 자주 이렇게 바꿔 입기도 하고 옷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예수님 시대 때나 아니면 우리가 한 5, 60년 전만 하더라도 옷이 상당히 비쌌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제일 큰 형이라든지 제일 큰 누나가 이렇게 옷을 입으면은 그 옷이 작아지면은 동생들에게 물려지고 내려받는 것이 일상사였습니다. 대개 교복도 그랬고요. 그래서 새 옷을 이렇게 입을 수 있는 때가 언제냐면은 1년에 2번 설 때와 추석 때죠. 그래서 부모님이 설 비밀에서 하나 사주고 또 추석 비밀에서 형제들 하나씩 이래 사주고 이랬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50년, 60년 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러면 옷이 어디에 처음 나옵니까?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 보시기에 두려워가지고 숲속에 숨으면서 무화과 잎으로 이런 옷을 해 입죠. 치마를 해 입죠. 그것이 창세기 3장 7절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으로 이제 옷을 해주는 게 창세기 3장 21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죽 옷을 해 입힌 것이지요. 옷이라는 정확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이렇게 옷차림을 보면은 그 사람에게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가 대개 예배에 나올 때는 대부분 단정하게 옷을 입고 나오지요. 옷차림을 보면은 계절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요. 또 옷을 깨끗하게 양복에 넥타이 매고 가면은 요즘은 저 사람이 정말로 어떤 형식을 갖춘 그런 모임에 가는구나. 그리고 캐주얼한 옷을 입고 가면은 그냥 보통 다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하지요. 옷차림을 보면은 계절도 바뀌어지는 것도 알 수 있고 또 역할도 직업, 신분 이런 것을 알 수 있지요. 여러분, 직업은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세관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옷이 다르지요. 소방관도 그렇고요.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은 옛날에는 왕하고 이렇게 신하고 달랐지만 요즘은 신분이라면 이런 보통 사람들하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옷을 입지요. 그 다음에 역할도 다르지요. 어떤 옷을 입느냐, 교회에 있으면 지난주에 우리가 세례한 것처럼 가운을 입고 하고 이런 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옷을 바꿔 입으면 어떻습니까? 바꿔 입으면은 마음이 달라지지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 옛날에 입던 옷보다가 새롭게 옷을 입으면은 새로운 직장이라든지 새로운 역할이라든지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도 이전에 있던 그런 상태서는 아니고 새로운 상태로 바뀌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법이라는 게 또 있지요. 사회는 사회법이 있고요. 또 국가마다 법이 다 틀리고 문화적인 상황이 틀리기 때문에 컬처 쇼크라는 것도 있지요. 그래서 옛날 기준에서 새로운 기준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기준이 뭐냐 하면은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역할이고 새로운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옷을 다르게 입으면 그 다른 모습으로 되지요.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선거가 되면은 그 선거 결과에 따라서
떨어진 사람과 붙은 사람이 전혀 다르죠. 붙은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그 새로운 직책을 하기 위해서 다르게 삶이 변하지요. 여러분, 새로운 기준, 그 기준은 새로운 삶과 역할과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크리스찬 되기 전에와 크리스찬 된 이유가 다르지요. 그것이 특징이 뭐냐면 세례 받는 거지요. 예수님도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 받은 전과 후가 다르죠. 받기 전에는 사생애고 받은 후에는 공생애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사람 모습은 똑같지만은 영적인 상황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편 29편 2절은 말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 경배할지어다. 다른 성경 버전, 한글 성경 버전에 보면은 예배를 경배로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달라지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내가 잘나서 이것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크리스찬이 된 후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죠. 옛날엔 나의 중심이었지만은 크리스찬 된 후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한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본문은 17절에 보면은 말하며 증언하노니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고 있죠. 땅끝까지요. 땅끝까지 증인되는데, 증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말하는 거죠. 그대로요. 위증하지 않고 정말로 본 그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을 그런 얘기를 해요. 말하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나게 본문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라고 합니다. 그냥 진실로 얘기한다만 해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얘기한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며 증언하노니 이걸 두 개를 단어를 써가지고 오늘 본문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17절에 또 그 밑에 보면은 허망한 것 이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고 조금 이렇게 결과가 나쁠 때 어땠습니까? 내가 한 것이 다 헛자가 됐다는 게 허당이 됐다는 거죠. 허망하다는 것은 이교의 사고와 생활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알기 쉽게 하면 우상 숭배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 것은 마지막에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는 겁니다. 허망한 것. 허망한 것, 우상 숭배라고 하면은 거의 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이래 보면은 17절과 19절까지는 부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4절은 긍정적인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야 너 잘못됐어 라고 하고 그 다음에 긍정을 해주지요. 여러분 이것을 거꾸로 얘기하죠. 긍정을 먼저 한 다음에 부정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부정을 얘기한 다음에 긍정을 얘기하는데 부정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긍정을 얘기하는 게 더 낫다는 거지요. 여러분 나중에 부정을 들으면 그 부정이 계속 머리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잘못됐다 하고 너가 이건 잘했다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듣기도 좋고 고치기도 더 낫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패턴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8절에 보면은 우리는 죄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거예요. 여기 1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떠나 있는 거예요. 이게 죄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죄하고 조금 크리스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다르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자기 멋대로 생활한다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이 떠나 있으면 내가 최고가 되고 내가 주인이라는 거지요.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죄는 어떻냐 하면은 처음에는 은밀하게 와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계가 조금 높아가면은 죄가 대담해집니다. 처음에는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안 가면은 야 이게 조금 부끄럽고 이거 마음이 조금 양심이 가책 느끼는데 몇 주 안 가면은 그 다음부터 뭐 안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주일날 교회 간다는 거 잊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사람이요 세상적인 죄를 질 때 처음에는 은밀하게 짓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담대해져요. 그 다음에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짐승으로 바뀌어집니다. 세상 죄도. 그것이 교회에 있는 크리스찬들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죄가 은밀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담대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포기 상태로 3단계로 죄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에베소는 어떻습니까? 세계 고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이라고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을 영어로 얘기하면 다이아나입니다. 다이아나라고 하는 팝송도 있습니다. 이 아데미 신전에서 사람들이 뭘 했냐면은 불법을 많이 저질렀다는 겁니다. 매춘 일어나고 우상숭배가 물론이죠. 부도덕하고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아데미 신전 여기가 부유한 동네였어요. 이런데 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요. 물론 유대인도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됐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죄 안에 군계 일학이 될 수 있죠. 군계 일학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는 것이 뭐냐면 고립무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임중도원이래요. 갈 길이 멀고 해는 떨어졌어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를 편지를 쓸 때는 AD 60년경입니다. 약간 차이인데 AD 60년경으로 대충 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로마 감옥에 붙잡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전도를 한 것은 언제냐면 AD 50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다시 올 거 생각하고 또 이렇게 크리스찬이 됐는데 한 10년 동안 세월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야, 내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생활이 바뀌어지고 이런데 뭔가가 큰 복을 받고 막 이래야지 되는데 그냥 변한지 안 변한지 보니까 야,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친구들 보니까 이 더 잘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어지려고 했다. 여러분 한 10년 지난 거래요. 오늘 한 게 아니라 내일 한 게 아니라 이 편지 쓸 때 한 10년 정도 지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든가 정말로 마음이 뜨거웠을 때와 한 10년 지났을 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고립무원의 임중도원 또는 군계 일학의 상태에 있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이 너희들 초심으로 돌아가라. 세례 받을 때 크리스찬 됐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허망한 것과 두 번째는 교육받은 것을 회상하자니, 교육의 덕택이 아니라 제가 바꿨어요. 교육받은 것을 회상하자. 세 번째는 삶의 대조를 한번 이루어보자. 받았을 때와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와 그 시간이 지나서 은혜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을 대조해보자. 여러분, 첫 번째 허망한 것은요, 17절에 보면은 이제부터라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믿은 다음에 10년 동안 지났을 때에 너희들의 마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편지를 읽은 후에 다시 돌아와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라.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어땠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좋아서 갔지요. 그러나 그 마지막 멸망 순간에 미쳐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을 내가 한번 10년 전에 뜨거웠을 때와 10년 후의 모습, 그때 이제부터라도 다시 마음을 잡자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 중에 이방인과 허망한 것이, 허망한 것은 우상숭배라 했죠. 이방인은 뭡니까?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 다른 민족을 얘기하는 그것도 맞을 수 있지만, 유대인 외의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도 맞을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크리스찬 아닌 사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집단에 갔을 때 그 집단에 녹여드는 게 중요하지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너희들이 믿다가 떠나가면 너희들이 이방인이다는 거지. 그랬을 때 이방인의 성품은 어떤 거냐? 첫 번째로 이방인의 성품은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굳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마음이 굳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이것은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밭을 얘기한다면 밭을 갈 수 없다는 거죠. 쟁기로 땅을 엎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총명이 어두워진다는 거죠. 여기서 총명은 공부 잘하는 그런 총명이 아닙니다. 총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노이아인데, 생각과 마음과 이해력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완악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을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게 어두워졌다는 겁니다.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이 나타난다는 거죠. 무지함에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뭐냐면 우리가 마음이지요. 마음이 굳어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무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다는 거죠. 교회로부터 떠난다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성품이 바뀌어지면은 이 성품이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의 생각이 자주 하면 밤에 꿈으로도 나타나고 그것이 우리의 행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행실로 나타나는데, 이 마음이 굳어지고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은 어떤 행실로 나타나냐면 감각 없는 자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바뀌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방탕한 삶을 산다는 거죠.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방탕이라는 것은 주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내 육신, 내 멋대로 산다는 거죠. 그것이 곧 더러운 욕심이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산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노쇠 젊어서 놀쇠하고요. 내 멋대로, 내일은 없습니다, 오늘이 최고입니다, 즐깁시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절제 없이 그냥
방탕에 빠진다는 거죠. 가장 마지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성적인 타락입니다. 로마가 멸망한 것도 마지막에 목욕탕 문화에서 성적인 타락으로 망했다는 거예요. 어느 집이고 어느 단체고 국가고 성적으로 타락하면 마지막이라는, 그 다음에는 끝이라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성적 타락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셨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내 마음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느냐 아니면 하늘로 향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마음이 굳어지지 말라, 그렇게 행동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세상으로 향해 자꾸 가고 싶은데 세상 따라서 재미있게 즐겁게 노세노세 하자라고 누구든지 가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거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게 내 마음을 붙잡아 둬야 된다는,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거죠. 세상 가서 부귀 영화 누렸을 때 어땠습니까? 솔로몬은 다 허망하다, 헛되다 그랬죠. 헛되다. 마지막에 보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술 많이 마셨을 때, 먹고 마시고 할 때는 즐거웠죠.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허망하지요. 머리만 아프고요, 속 쓰리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허망한 것을 쫓아가지 말고 내 마음을 잘 지키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육받은 것을 회상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성원에서 강론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보면은 이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을 강론했어요. 그리고 그 두란노,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전도했습니다. 3년 동안 전도하면서 2년 동안 가르쳤어요. 강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20절하고 21절에서 이야기하지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은데, 이 두란노 서원에서 너희들이 공부한 거 그거 회상해라, 기억해라. 배우고 듣고 가르침 받지 않았냐?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은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눈물로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그 제자들을 사랑했습니까? 에베소 사람들을 얼마나 아꼈습니까? 눈물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너희들이 지금 그러면 되느냐? 그거 기억해라 하는 거예요. 배운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갔을 때 어때요? 옛날에 내가 그 뜨거운 마음 그거 기억해라. 여러분, 돌아온 탕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돌아온 탕자 이야기 있지요. 그 돌아온 탕자가 어땠습니까?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땠어요?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졌다라고 얘기하죠. 옛날을 아버지 집을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돌아온 탕자가 얘기하죠. 기억해라는 거래요. 우리가 옛날에 내 뜨거운 감정, 그리스도의 뜨거운 감정, 내가 세례 받았을 때 그때의 감정, 그거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 진리. 여기서 진리라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적인 지구가 둥글도 24시간에 한 바퀴 돌고 자전하고 공전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라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복음의 진리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냐.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진리요. 진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해, 구원의 복음을 얘기한다. 세상적인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이것을 이야기한다. 그것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 안에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다른 데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만 있을 때 그분의 이름에 말미암아 구원받고, 요한복음 8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한도다. 예수님께서 말씀, 내가 진리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진리요. 내가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믿지 않는다. 예수님 안에만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만을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천하의 다른 이름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길로 가고 저 길로 가더라도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뭐로만 가도 서울 간다는 것이 속담이지만 그것은 구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는 진리, 그것을 배운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기억하라. 다른데 세상의 눈에 휘둘려가지고 세상 길로 가지 말고 오직 너희들이 지금 10년이 지났지만은 그러나 그 길을 계속 가라는, 고립무원이고 군계 일학이고 임중도원이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그 길로 가라는, 그것이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구원의 감격, 내가 뜨거웠을 때의 그때를 회상하고 기억하고 상기하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삶의 태조입니다. 옛사람과 새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과 믿은 후에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출생은 어떻습니까? 출생이요, 태어나는 것은 내 자신이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는 게 아니지요. 출생은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출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그런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옛사람과 새사람, 그럼 옛사람은 뭐냐 하는 거죠.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에 따라하고 구습을 따르는 거죠. 유혹에 따라서 삶을 사는 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 없다고 생각하고 내 멋대로 행하는 거, 구습을 따르는 거, 이게 바로 내가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 회심하기 전에, 회개하기 전에 모습이라는 거지. 그런데 그러면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변하는데, 거기에 변하는데 어떻게 변했냐 하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23절에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 크리스찬으로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전도를 하고 내가 마음이 뜨거워서 충성과 헌신과 봉사할 때에 내 마음을 누가 뜨겁게 해주고 내 마음을 변화시켜 준 게 누구냐 하는 거예요. 내가 바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런 수동태로 쓰여 있다는 거죠. 능동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어떻게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 내가 바뀌어졌다. 예수 믿고 내 삶이 바뀌어졌다.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1년에 동지와 하지 있고 춘분이 추분이 있지요. 그래서 밤낮이 이게 조금씩 바뀌어지지요. 그래서 3월 22일, 6월 22일경, 9월 22일, 12월 22일경 되면은 대개 그때로 해서 이 시간이 바뀌어지죠. 밤낮이 바뀌어집니다. 그때 이 시간이 하루하루 조금씩 변하지요. 그러나 그 동지나 하지를 보면 완전히 바뀌어지죠. 우리의 삶도 새 사람으로 되었을 때 점차적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고 점진적으로. 그러나 급격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에 따라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옛사람과 새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구습에 따라 행동하는데 새사람은 의와 진리로 거룩함을 받았기 때문에 의와 진리로 행동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면은 너희들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거라는 거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나 바뀌어졌어요. 옛날과는 달라요 하면은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예요. 아들이 어떻게 딸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뭐냐면 부모님이 기뻐하고 선하고 온전하게 행동하느냐 아니면은 역시 나는 부모님 바뀌어졌어요 하면서도 옛날 그대로 그 모습 하면 바뀌어진 게 아니라는 거지. 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무는 잎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고 한다는 거죠. 열매.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크리스찬으로 마음이 새롭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새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사람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혹시 어렵고 힘들고 좌절과 절망을 겪는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마음이 바뀌어져서 의와 진리 거룩함으로 행하면은 된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너희들이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 10년이 지난데도 변하지 않은 그 마음을 유지해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옛벗 새 입입니다. 옛벗 새 입.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옛법 새 입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초심불망이라는 거죠. 처음 마음 잊지 말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옛벗 새 입은 어떻습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뭐 대부분 사람들이 옷을 벗고 새롭게 깨끗한 옷을 입고 오죠. 이게 옛벗 새 입입니다.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초심불망. 처음의 마음 잊지 않는 것은 옛법 새 입이라는 거예요. 처음의 마음이 내가 옛날 거 버려버리고 새롭게 바뀌어졌는데 그거 잊지 말으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13장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 옷 입었다는 거래요. 그렇기 때문에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옛법 새 입이 입은 사람이고 초심을 잊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옛날에 내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그 크리스찬의 뜨거움, 아니면 성경 공부하면서 배웠던 그 기억, 우리가 배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그
공부했던 그 마음 회상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흔들릴 때. 두 번째는 내가 그 배움을 통해서 옛날의 모습 청산해 버리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습을 쫓아하는 거, 욕심을 쫓아하는 거, 그 청산하고 내가 의와 거룩함으로 바뀌어진 나의 모습, 의와 진리의 거룩한 그 변신한 그것을 계속 유지해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이 잘 되는 거에 너무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말씀 잘 듣는 것이 낫다는 거죠.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변신된 그것을 지금 1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흔들릴 때 흔들리지 말고 계속 일생을 유지해라.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죠.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들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구약으로 돌아가지 마라, 구습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고 너희들의 새로운 피조물이면은 로마서 6장 12절에 얘기하듯이 너희의 지체를 의에 묵인 하나님께 드려라. 내가 바뀌어진 거, 내가 변한 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사용하자라. 이 땅에서 삶이 길지 않다는 거지. 일할 수 없는 시간이 금방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나의 지체, 나의 삶을 그리스도 예수께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으라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섬나예배 공동체 권속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